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어요. 지금 장지동, 문정동 막 심각하죠? 막 근데도 그것을 뚫고 여러분들 오신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설교 들읍시다. 시작. 제가 어디 가면 꼭 하는 인사예요. 설교를 듣는데 성도님들이 다 심각해. 심각하게 설교 듣지 마시고 웃으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7년 2월 달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2017년 2월 달에 캄보디아를 이제 가서 도착을 해서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했던 거 뭔지 아세요? 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IFL이라고 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왕립대학의 인터내셔널 포리인 랭귀지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년 코스의 언어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3개월, 2단계 3개월, 3단계 3개월, 4단계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딱 1년인데 이거를 1년 안에 끝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와 아내가 이것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다 마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나름이고요. 어쨌든 1년을 참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저희 가정의 스케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내하고 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도시락 3개를 쌌어요.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 것이 좀 힘들어해서 밥이라도 엄마가 싸주는 밥을 먹이자. 근데 밥 도시락을 3개 쌌어요. 여러분 도시락 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더구나 살림을 안 해본 우리 안 사람이 도시락 3개를 싼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3개를 싸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6시쯤에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걔네들을 픽업해가지고 7시에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왜 7시에 데려다 주냐면 날씨가 더우니까 모든 학교가 7시 시작이에요. 7시에 이제 데려다 주고 빨리 제가 와요. 그러면 이제 또 싹 씻고 저는 9시 반까지 언어 공부를 하러 또 그 프놈펜 대학을 갑니다. 아내하고 둘이 막 프놈펜 대학을 가요. 그럼 9시 반에서 2시간 동안 11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요. 듣고 빨리 집으로 와요. 그래서 밥을 또 둘이 헐레벌떡 막 먹으면 1시에 오후 1시에 튜터가 와요. 크마에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안 사람하고 저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와가지고 2시간을 또 같이 공부를 막 해요. 그럼 오후 3시가 되잖아요. 그럼 오후 3시에 다시 픽업하러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럼 데려와서 씻기고 또 저녁 준비를 막 해서 6시 전까지는 저녁을 다 먹고 해결해요. 그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9시 전에는 재워야 돼요. 재우고 나서 우리가 자느냐? 못 자죠. 왜? 숙제가 너무 많아. 캄보디아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같이 또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저희는 또 자요. 이게 1년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딱 요 스케줄이었어요. 1년 동안은. 어디 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1년을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1년을 딱 해서 그 4단계를 딱 마치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읽지 못한 책들을 이만큼 우리 박근진 목사님 보내준 책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한 권 딱 들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김은 작가의 장편소설 남한산성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작가 김은 선생은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잊을만 하면 툭 하고 독자들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챕터가 끝날 때마다 잊을만 하면 한마디를 딱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요거죠.
요 구절을 챕터가 어떤 사건이 끝나면 탁탁탁 던져줘요. 작가는 이 남한산성 안에서 항복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공격도 못하는 이 무능한 왕과 신하들, 그리고 삶과 죽음도 포기를 못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아닙니다.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숙이고 항복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결국 백성들의 절망만 자꾸만 터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탁 하는 말이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제가 이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저의 깊지 않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작가는 자꾸만 이 말을,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이 말을 독자들에게 할까? 독자로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독자는 상상해서 글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김훈 선생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임금은 지금 남한산성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임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한양 왕궁에 있어야죠. 왕궁에. 그죠? 왕궁에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은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평안과 안녕을 늘 백성들에게 그 삶에 채워가도록 정치를 잘 했어야 해요. 그러나 임금과 신하들이 그런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임금과 신하들은 평안과 안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혹독한 그 남한산성에서 그들의 몸은 찬바람에 절여지고 욕된 삶과 무거운 죽음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탁상공론하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 모든 고통과 피눈물은 누가 겪어야 돼요?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시편 16편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시편 16편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죠. 사명.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명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명자의 삶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고 벗어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져요. 망가져요.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순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망가지는 게 아니죠. 줄로 재어진 구역을 벗어난 그 사람도 더 이상은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또한 그 사람의 소명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에 내가 딱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소명의 삶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냐. 우리 모두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요. 삶의 모습도 가지각색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인이고, 권사님, 집사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공통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하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땅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이 선교지고요, 나의 직장이 선교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선교지예요. 저는 캄보디아에 서 있기에 그곳이 저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들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중보기도를 쫙 읽어보니까 가정에 구원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처음에 캄보디아가 저는 저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선교사를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선교사의 삶다는 것을,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님들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빚진 마음.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후원을 통해서 빚진 마음, 나 대신 가 계신 그분에게 빚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미안함, 이거를 좀 갚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캄보디아라는 땅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캄보디아에 와서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천정을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 내가 왜 와 있는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나는 분명히 다시 돌아갈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캄보디아 땅을 밟으면서 그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잠깐 파견 나왔어. 이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으니 캄보디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하나도 안 좋았어요. 다 싫었어요. 냄새도 싫더라고요. 냄새. 그 공항에 딱 내리면 그 캄보디아의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 먹거리 많지도 않지만 다 싫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선교사님이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 그러고 갔더니 송파보다 맛없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다 맛없어. 다 맛없어. 날씨 너무 싫어. 박근혜 목사님이 화상 통화를 가끔 했어요. 그럼 제가 꼭 입고 있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흰 런닝. 맨날 그것만 입는다고 잔소리해요. 왜 그거 입고 있냐고. 와서 살아보라 그래. 그것만 입을 수밖에 없어. 너무 더워. 더러운 환경 너무 싫었어요. 질서 안 지키고 지저분한 캄보디아 사람들도 싫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힘들고 짜증나고 화도 많이 있고 내 속에 분노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개월도 안 돼서 제가 10kg가 빠졌어요. 그게 한 1년을 가더라고요. 첫 번째 사모님하고 단기팀이 딱 왔을 때 저를 딱 보고 공항에서, CMD 공항에서 저를 딱 보고 사모님이 우셨어. 허윤아 사모님이 우셨어요. 왜? 너무 말랐어.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말랐어요. 병 들었는지 아셨대. 그만큼 제가 10kg 이상 빠져가지고 살이 쫙 빠졌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 땅과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일할 거예요. 그전엔 일 안 할 겁니다. 기도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캄보디아 땅에 도착했을 때 파견 나왔다고 생각해서 10년만 일하고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지금 작은 변화지만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이런 변화예요. 내가 10년 후에 굳이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 냄새가 좋아요. 날씨도 싫지 않더라고요. 1년 내내 더운 줄 알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거기도 사계절이 있어요. 가을에 우리 한국에 낙엽 떨어지듯 거기도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낙엽이 떨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은요 긴팔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제가 절대 못 입었거든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 있었는데 너무 추운 거야. 저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안 틀어요. 저는 몸이 좀 변해가지고. 근데 이제 박문신 목사님이 들어와서 신방 갖다 들어오시는 게 더우시잖아. 틀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먹거리도요, 이제 잘 먹어요. 길거리 음식도. 더러운 환경도 이제 익숙합니다. 여러분, 모기, 도마뱀, 바퀴벌레, 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들로 이제 변했어요.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 사람들만의 질서와 규칙과 문제 해결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저 또한 점점 그들의 방식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감사가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10kg가 쪄서 예전의 몸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러면서 그 땅 캄보디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줄로지은 구역임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저에게 확증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캄보디아를 향한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3년 반 전의 캄보디아와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캄보디아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사랑이 깊어졌고 환경도 잘 적응되어서 지금은 한국보다 캄보디아가 다 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도 캄보디아가 더 좋대요.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러다가 여기서 은퇴하는 거 아니야? 막연한 불안감이 한쪽 마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떠나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면서 사역이요,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과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금요일마다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 9시면 와요. 그럼 같이 2시간 동안 한국어를 제가 가르쳐요. 차후에는 우리 안사람이 가르칠 겁니다. 지금 안사람이 한국어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공부하기를 7월 7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제 안사람이 맡을 거지만 지금은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무자격증으로 그냥 가르쳐요. 가르치고 12시쯤에 끝나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해 먹어요. 밥을 해 먹고 그리고 화요일 저녁마다 UBB 남자 학생들, 그러니까 바탄방 주립대학 그 학생들과 축구 교실을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축구 교실을 열어서 그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쳐 줍니다. 한 12명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서? 놀고 먹는 게 좋지, 솔직히 얘기해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축구를 가르쳐달라고. 하기 싫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일을 주시는구나,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점점 사역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 커집니다. 지금 내년 2월 달에는 기숙사를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왜냐하면 바탄방이 교육도시예요. 그래서 대학도 있고 학교도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우리 축구하는 애들 자취하는 데를 가봤어요. 요만한 방이에요. 거기 5명이 한 달에 50불 내고 그냥 그 찌그려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거기서 한 달을 살아요. 쟤네들을 제가 기숙사를 마련해서 해주고 쟤네들을 훈련시켜야겠다, 신앙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기숙사를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지면 안 되는데,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갈 수가 없는데 한국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만약 캄보디아를 제가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너 이만하면 됐어, 한국으로 돌아가, 그런 사인을 확실히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를 너무 사랑하고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깊이 캄보디아 빠져드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러다 정말 못 가겠다. 10년 지나도 못 가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제가 이만큼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이 땅 캄보디아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과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면,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맡기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점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재밌게 하는 저를 보면서 또 한번 소스라치는 거죠. 한쪽 마음은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야? 한쪽 마음은 너무 재밌어지니까, 사역이 너무 재밌어지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구나. 이 두 마음이 막 갈등을 내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났어요. 3년 반이 지난 지금, 그래서 그 땅 캄보디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임을 점점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여기서 은퇴까지 사역하게 하면 어쩌지?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 진행형이지만 지금은 이 땅 캄보디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기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역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역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게 허락되어진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을 내가 지킬 때 누군가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저처럼 갈팡질팡하며 그래도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든, 여러분들처럼 충성되게 줄로 재어진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든, 분명한 것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직장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기간에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중보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고통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럼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어요. 너가 하나님이거든,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얼마나 모욕감을 줬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혼내시거나 야단치거나 그 자리를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지킴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힘들고 험한 광야의 자리를 지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 줘 모세, 돌아가 모세, 물 써 모세, 고기 줘 모세,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 그거를 들은 모세가 에이 때려쳐 하고 지팡이 던지고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을 지키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기에 온 인류가 구원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지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자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켜야 온 백성의 평안과 안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를 사랑과 신실함으로 잘 지켜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흥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을 잘 지켜야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녀는 자녀가 자리를 지켜야 하고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스승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야 훌륭한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지를 잘 지켜야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리가 이와 같아요. 내게 허락된 자리를 잘 지켜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박차고 나가요. 재미없다고, 외롭다고, 돈이 안 된다고, 나와 안 맞는다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저 인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제가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도움은 안 될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줄로 재어 맡겨주신 자리에 잘 버텨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만약 저 자리를 안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곳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그게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너무 벅찼기에 다시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갈팡질팡해요. 위태위태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요, 한편으로는 이러다 캄보디아에서 은퇴할 때까지 사는 거 아니야?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줄로 재어진 이 땅 캄보디아 바탄방에서 내 자리를 잘 지켜, 그렇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하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작년 10월 1일 날 프놈펜에서 생활을 마치고요, 2년 한 8개월 생활을 마치고 캄보디아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살았어요. 한국 오길 때까지. 그때까지 뭘 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를 이제 했어요. 10월 1일 날 바탄방에 프놈펜에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저렇게 차를 부르고요, 짐을 제가 다 싸야 돼요. 이삿짐 센터가 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싸야 돼요. 그래서 박스를 버리지 않아요. 박스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거 박스가 지금 저희 집에 3층에 그대로 다 쌓여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사 갈 때 사용하려고 박스를 해서 바탄방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이사하면서 제가 몸으로 하는 걸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탕방으로 이사를 했고요. UBB 대학생 금요일마다 한국어 제가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들이에요. 저하고 같은 과예요. 제가 바탕방 주립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1학년 학생이라서 오전에 캄보디아 영상 수업을 들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 중에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하나도 안 믿어요. 다 불교 신자예요. 참 착해요. 그래서 저희들 중에 나중에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죠. 한국어 열심히 배워요. 저 교재는 프놈펜에 있는 한국어 자격증 있는 선교사님이 복사를 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금요일마다 축구를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축구 선수 출신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할 뿐인데 어떻게 축구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유튜브 봐요. 축구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 훈련 딱 배워가지고 그날 또 가서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제가 이제 제가 대학생활이에요. 요 왼쪽 그림 있잖아요. 왼쪽 사진은 대학 화보에 나온 사진이에요. 대학 화보에 나온 사진을 학생증이고요. 그래서 언제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냥 있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제가 그냥 쟤네들하고 같이 컴퓨터도 배우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워요. 끝나면 학교에 저기 가가지고 간식 같은 것도 같이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발표하고 있어요. 저희 조인데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변변치 않아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래서 6가정 젊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MK를 위해 한글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애들 음악도 가르치고 체육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서 가르치고 같이 밥도 해서 먹고 해서 아이들을 부모님이 선생님이 돼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저렇게 명절 때 같이 명절 음식도 해먹고 전통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저기 태권도는 한국에 있는 대학생이 왔어요. 그 사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수업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태권도도 좀 배우고 아이들 축구도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탕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팀이 오기로 했었잖아요. 팀이 오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잖아. 그때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바타만 선교사님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못 오셨지만 그래도 식사는 대접해야 하는 게 목사님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게 됐고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듀케이션 빌리지 공사 현장입니다. 이민산 장로님하고 이정현 권사님이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셔서 1차 공사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가 논이었는데 흙으로 다 메꾼 거고요. 담을 다 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도 색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정현 권사님하고 이민선 장로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서 1차 공사는 이제 다 마무리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1차 공사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쁘죠? 권사님이 아주 색깔도 이쁜 게 잘 색칠을 해주셔가지고 고르셔가지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문도 달았어요. 이렇게 문도 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이제 다 마무리 1단계 공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저 뒤에 이정현 교사님 계신데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빠일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빠일릴 저기 뒤에 보면 조금 넘어가면 태국이에요. 그래서 바탐방에서 차 몰고 직접 가면 방콕까지 6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빠일린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가서 좀 배우려고 젊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러셔가지고 틈만 날 때마다 지역 탐방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어떻게 사역하는지 좀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관계를 넓혀가고 있고요. 제가 푸놈펜에 있을 때 호산나 축구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축구 선교회인데요. 거기서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바탄방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왔으니까 저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와서 같이 우리 UBB 애들하고도 축구하고 저희하고도 축구하고 여기 에듀케이션 빌리지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타 이제 제가 어떻게 바탄방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제 가서 땅밟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가서 땅밟기를 좀 했고요. 저기 설교하는 장면은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인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왼쪽 끝에 혼자 서 있죠. 우리 한 사람이. 저게 이제 예수전도단 가서 2주는 저기 가서 현지 예배를 드려요. 캄보디아 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전 테니스도 좋아하니까 테니스도 치고 있고요. 저 김장 배추 절여가지고 김치하는 거예요. 처음 시도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는 거 했는데 저 배추를 해가지고 김치를 담가서 다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했고요. 애들 태권도도 배우고 있고요. 저 탕수육 있죠? 저거 제가 한 거예요.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탕수육을 해서 직접 만들어줬어요. 제가 음식에 소질이 있다는 걸 캄보디아 가서 알았어요. 달란트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언젠가 오시면 제가 맛있게 중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반찬 세트 쭉 있죠. 저게 우리 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저거 다 제가 한 거고. 그다음에 해성교회에서 저 후원해 주시거든요. 저를 그래서 거기서 보내줬어요. 되게 고맙더라고. 저거 성탄절 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보내줬어.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와 문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 좀 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축구 교실과 한국어 교실 그 다음에 내년 2월쯤을 기준으로 해서 기숙사를 이제 또 오픈을 해야 되고 이제 조금씩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역에 합당한 재정도 또 필요하거든요. 재정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키워내고 사람을 키워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바탄방에 있는 에듀케이션 빌리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님의 전부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한국어 교육 나와서 같이 찬양 좀 해주세요. 한국어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 교실을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 2월 달에 맞춰서 기숙사를 오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8월 28일 날 이제 귀캄을 합니다. 귀캄을 하고요. 안사람하고 아이들은 조금 더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어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민산 장로님이 들어가셨는데 무사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셔서도 건강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